우리가 살다 보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통지표에다가 장래 희망을 썼을 때 정치인이라고 썼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바뀌었습니다. 아나운서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은 내 길은 이것이구나 하고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지만 결국은 한 가지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직업을 인생 나이에 따라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메인 직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다 할 수 없기에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음식점에 가보면 메뉴판이 복잡한 집은 사람들이 그 집이 어떤 음식을 잘하는지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0가지, 20가지 복잡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고민이 됩니다. 저 집에는 무엇을 잘할까? 그래서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메인 메뉴 한 가지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고향에 갔을 때 그 칼국수 집이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그 삼척에 부명 칼국수라고 하는 집이 아주 유명한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는 그 집이 칼국수를 제일 잘하지 않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집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가면은 또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격도 7,000원입니다. 가성비도 괜찮고 양도 많이 줍니다. 그 집에 가면은 언제나 참 만족스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칼국수 하나를 만들어도 빵 하나를 만들어도 맛있게 하면은 소문이 납니다. 우리는 다 잘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능하면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로 말하면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하고 은혜롭고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가능하면 다이나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예배 인도를 할 때 군더더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말을 최소화하고 순서가 넘어갈 때는 텀을 주지 않습니다. 물 흐르듯이 예배의 순서가 이루어지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야 예배가 더 격조 높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배워왔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배 시간이 너무 루즈하고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특히 담임 목사들이 예배의 격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시간에 잡다한 이야기로 예배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순서가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며칠 전에는 어느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목포에 있는 어느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2명을 앞에 나오라고 해서 머리 가르마가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는
그런 사진과 내용 기사였습니다. 부목사들을 예배 시간에 2명을 앞에 세우고는 성도들 앞에서 머리 가르마가 잘못되었으니 당장 가서 고쳐서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머리 가르마를 5대5로 하느냐고, 경망스럽다고, 2대8로 하든지 3대7로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예배석상에서 꾸짖었다고 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부득이 시간이 많이 흐르거나 그럴 경우에는 예배가 좀 소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1년 52주 중에 그런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 외에 그 교회에 특별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교회들에게는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 외에 특별한 것, 그 교회에 특별한 어떤 한 가지 잘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소그룹 목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그룹 목장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 그곳에서 희로애락을 나누고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 목장이 잘 되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의미와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생 살아야지요.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먹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먹으면 먹을수록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까지만 살고 그 다음에는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썩는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명적 존재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이 우상이고,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명예가 우상이고, 일을 더 사랑한다면 그 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명예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권세도 할 수만 있다면 얻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파보니까 이 보물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아쉽게도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 밭이 아니면 그냥 보물만 가져오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굉장히 양심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돈이 부족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느냐,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 골짜기에 있는 밭을 내가 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계산을 해보아도 저 밭을 살 수 없어 돈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웃습니다. 아니, 그 밭을 왜 사느냐고, 그 쓸모없는 밭, 좋지도 않은 밭, 내가 더 좋은 밭을 소개해 줄 테니 그 밭을 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밭에 보물이 있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밭을 내가 소개해 줄 테니 그 밭을 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농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보다 나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빌려서라도 그 밭을 사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천국은 이와 같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화가 있기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으라도 그 밭을 사는 것 같이 천국은 바로 이 세상을 다 주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뭐 예수 믿을 이유가 있느냐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시간 뺏기고 그렇게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있느냐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밭을 왜 사느냐고, 왜 그것을 아깝게도 그 돈을 주고 사느냐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의 삶을 삽니다. 이 땅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팔아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땅이 좋아 보이고 여기가 기름져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목초지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자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줍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이 짐승들이 많아지고 풀을 뜯는 것이 부족하니 우리가 서로 갈라져서 사는 것이 좋겠다. 먼저 땅을 너가 선택해라. 그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저 소돔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판단착오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땅이 아름답게 보이고 기름지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죄를 먹고 마시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유황불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기록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더 좋은 것들,
더 아름다운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이며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서를 정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나중에 더 열심히 믿을게요, 나중에 더 기도할게요, 나중에 더 봉사할게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과연 올 수 있을지 우리는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소중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돌아가신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 교수님이 계십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언어의 마술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분이 참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도서관에 가서 이어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치니까 그야말로 수백 권의 책을 썼어요. 얼마나 책을 많이 썼는지. 그분은 그냥 연필로 이렇게 쓰기만 하면은 책이 한 권 나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음악 그 작곡가인데 눈 한번 껌뻑거리면은 노래 한 곡이 나온다고. 야, 어떻게 그런 재능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야말로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저는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3일이 걸리더라고요. 한 번 초안 작성하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다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 이어령 교수님은 그냥 쓰기만 하면 그게 멋있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멋있는 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 분인지 모릅니다. 1993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인 한예종을 세우고 세계적인 예술학교로 발전시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만큼 교육에도 해안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안타깝게도 딸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내고 그 딸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우리나라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지성보다 중요한 것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딸은 이민아 목사인데 2012년에 암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 딸을 보내고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픈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의 그 유고 집에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그 딸을 생각하면서 글을 쓴 것들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먼저 간 그 딸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 하는 그 시집의 제목이고 또 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헌팅턴 비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그 딸이 살고 있는 그 도시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살던 집이 있을까? 내가 돌아와 차고 문을 열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운전하며 달리던 가로수길이 거기 있을까?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 아침마다 작은 갯벌에 오던 바다새들이 거기 있을까?
그 딸의 숨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딸이 거닐던 그 거리를 보고 싶어서 그곳에 가면 너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 그리움의 시입니다. 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혹시 너인가 해서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상한 새, 창가에서 우는 새, 혹시 너냐? 보고 싶어서 왔느냐? 왜 더 울다 가지? 아니다, 그냥 그 산새. 이상한 바람,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혹시 너냐? 그리워서 왔느냐? 왜 문만 흔들고 가니? 아니다, 그냥 그 바람. 이상한 새, 이상한 바람, 혹시 너인가 해서. 얼마나 딸이 그리우면 창가에서 다가와서 우는 새가 혹시 내 딸이 아닌가, 불어오는 그 창문을 두드리는 그 바람이 혹시 너는 아닌가 해서 그리움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아니겠습니까? 이어령 교수가 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딸이 어릴 때 늘 아버지에게 다가가면서 아버지와 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글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딸이 왔는지 알아주지도 않고 외면했던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간 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수필집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널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자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느낀다.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활짝 열고 아빠 굿나잇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이어령 교수는 그때는 딸과 함께 놀아주지 못했는데 이제 딸을 먼저 보내고 생각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딸 이미나 목사는 로펌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쓴 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16년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중요한 고객, 이메일, 전화, 미팅, 기고, 기한 등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산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을 것이다.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이 우리를 지나쳐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고 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삽니다. 무엇에 시간을 빼앗기고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지만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내가 붙잡아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오늘도 바쁘게 나에게 주어진 일에 몰두하여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리 소중하지도 않은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았다고
후회하면서 이 이어령 교수님처럼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잘 믿고 사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어령 교수는 딸과 함께 사랑을 많이 나누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딸이 있는 곳으로 내가 이제 간다고 하면서 마지막 그는 죽기 며칠 전까지 딸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로 가노라,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며 사는 것, 내가 오늘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리라.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 소중함을 놓치지 말고 오늘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이유로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시간을 놓쳐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